1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갔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17장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 이후에 18장과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할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과 할례 받지 않은 롯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린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고 믿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건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나누었는데요. 오늘 19장에서 소돔성에 갔던 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할례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육체를 처리하지 않고 그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 구체적인 예가 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도 살 수 있고 롯처럼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성경은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롯이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밝히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롯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체면으로 하는 삶이에요. 체면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으로. 그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뭐 예배를 하는 거나 교회를 섬기는 거나 또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체면으로 대합니다. 체면.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뭐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체면에 맞게
그렇게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롯의 모습이에요. 롯이 이제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성문 앞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롯이 소돔에 가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역할 하나가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문 앞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그날 우연히 그냥 성문 앞에 뭐 그냥 이렇게 쉬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구경하고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계속 앉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왜 거기 계속 앉아 있어요? 거기서 재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구절이 9절인데 소돔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데 법관 노릇 하려고 하냐 이 뜻이 아니고요. 네 근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 근무 시간 끝난 거예요. 성문 앞에서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법관 근무 시간 다 끝났는데 그 우리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재판은 그 사회에서 그 도시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 가서 성공했어요. 롯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가서 거기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집에 두 천사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천사가 소돔에 와서 그 소돔에 온 두 사람을 롯이 뭐 천사인지 모르죠. 어쨌든 나그네가 왔으니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천사가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서 롯이 간청했다라는 말이 이 3절에 간청하다는 말은 간절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잡아 끌었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끌고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나는 당신 집에 안 가. 괜찮아. 난 싫어.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시장 바닥에서 나는 그냥 노숙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붙잡고 끌고 간 거예요.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셨다 가세요라고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고 흔쾌히 그 초대에 응했거든요. 근데 롯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주천사가 롯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집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으로 천사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안으로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처소 안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들었느냐? 그게 오늘 세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을 유지하는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이 나그네 보고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그 모습은 나는 소돔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나그네를 롯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판석에 롯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롯만 그 지나가는 나그네 앞에 엎드려서 이번에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롯만 정중하게 인사하고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이 고대 근동 안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중하게 인사하고 대접해 주는 건 그들의 문화예요. 예? 그들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고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 이게 나는 그 정도로 괜찮다, 이런 인사성이 밝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조금 품위가 있고 아주 상식이 좀 뛰어난 뭐 그런 표시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롯만 하는 거, 롯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조금 다르다는 거죠.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회당에 살고 있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중하게 인사를 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체면 유지 정도.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 욕 안 먹을 정도. 당신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뭐 이런 소리 안 들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서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하고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을 했죠? 급히 속히 뜨거운 여름날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 맛있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소를 잡아서 줘도 극진한 대접이다. 그런데 송아지까지 잡았어요. 그것도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엉긴 젖, 뭐 요즘 얘기하면 그런 우리 그런 요플레 같은 이런 거죠. 그것도 귀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유, 그리고 고운 가루. 이거는 굉장히 비싼 좋은 음식 재료란 말이에요. 고운 가루. 뭐 적당히 가루면 거칠거칠해가지고 뭐 빵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거 꺼내다가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옆에 서가지고 하인처럼 뭐 필요한 거 없나, 부족한 거 없나 이렇게 살피고, 뭐 시키면 빨리 가서 가지고 오려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식탁에 앉아 있는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요,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고대건동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식사하는 광경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하인처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래도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그 나름대로 자기 집안에 사병이 318명 정도 있을 정도의 힘과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종들도 거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8장의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한 사람, 아브라함 땅에 그냥 몸 하나 가지고 들어온,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몸 하나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롯은 제가 말씀드린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도 제법 잘 살고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잡아 끌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 대접하는 게 그저 무교병, 딱딱한 빵 하나 대접하는 게 전부예요. 이거 뭐예요?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초대했다는, 나그네 초대했어, 대접했어. 근데 이게 그냥 정말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요, 체면 유지하는 정도의,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욕 안 먹을 정도, 저게 무슨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뭐 이런 욕 안 먹을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들 남녀노소를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서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롯이 집에 나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문을 뒤로 한 채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이 둘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서 다른 악을 서슴지 않아요. 이게 롯의 가치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땅 안에서 그가 얼마나 거기에 물이 들었는지. 예.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체면의 연장선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게 그 당시 문화거든요. 자기 집 안으로, 자기 처마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가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는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온 사람도 책임 못 지는, 무책임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자기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잘 지키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돛달을 내놓는 거, 이거는 뭐 괜찮다는 건가요? 이게 롯의 가치관이에요. 롯의 가치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목적을 위해서 가는 과정도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목적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든 그건 또 이렇게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과정이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좋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근데 거기에 찬사 보내잖아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롯의 삶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나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인생이긴 해요. 그게 인생이긴 해요. 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과정까지 막 이렇게 온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아예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롯의 삶이에요. 완전히 소돔에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그 집에. 세 번째는 이 소돔 사람들인데요. 이 소돔 사람들은 사실은 롯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그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롯하고 별개가 아니라 소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삶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살아가는 방법들은 전형적인 롯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롯에게 와가지고 네 집에 오늘 온 사람 이끌어내라 라고 얘기했던 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얻은 성공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밟고 이루어낸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돔의 성공이에요. 롯이 그 땅에서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가 됐는데, 롯의 그 성공과 출세의 본질은 뭐냐면 누군가를 밟고 내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고 누군가의 것들을 힘들게 해서 이루어낸 성공이라는 거죠. 이게 소돔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출세라는 거죠. 이게 롯이 얻은 출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믿음의 성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근데 사실 롯만 구출해 오는 게 아니죠. 붙잡혀간 모든 포로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이렇게 찾아와서 돌려주잖아요. 누가 와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 안에 감동은 있었지만 뭐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 사병 데리고 가서 자기 희생 감수하고, 뭐 38명 한 사람도 안 죽고 뭐 다 이렇게 자기 어떤 손실 하나도 없이, 그게 할 수 없는 건 전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그걸 다 감수하고 그걸 다 자기가 위험을 또 손해를 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롯이 받은 복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롯이 받은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것은 여러분,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례 받지 않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그냥 체면 수준의, 체면을 유지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롯처럼 목적을 위해서 과정과 수단을 적당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목표를 위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은,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그게 복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이것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도 의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모형하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기억하사 롯을 이끌어내요. 롯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그도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다. 그도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도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의라고 여기고 의인이라고 불려요. 뭐 그런 사람은 뭐 이렇게 옷처럼 살면 뭐 예수 못 믿은 거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도 구원 받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삶도 롯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롯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우리가 바로 남의 이야기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전형적으로 롯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롯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처럼. 그러면 롯의 결과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롯의 결과가 뭐예요?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믿음의 삶의 결론이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롯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복 받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는 성공하고 복 받은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롯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보여지는 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거,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초대하니까 그래 가지 뭐, 고맙다 야, 잘 됐다 야, 얼른 가자, 이렇게 하는 삶이 있고, 초대하는데 나 가기 싫은데, 가고 싶지 않다, 안 갈래.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그렇게 끌어야 겨우 들어오는 삶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겠어요? 분명합니다, 그죠? 뭐 대답은 분명하죠. 그런데 롯처럼 사는 건 쉬워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건 어려워요.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것이냐, 롯처럼 선택할 것이냐.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점점 그가 어디로? 소돔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소돔 가지 않았잖아요. 좋은 요단의 목초지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점점 가는 거예요. 점점 소돔으로 가요. 결국 소돔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나왔는데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게 롯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죠. 뭐 우리도 보면, 우리도 늘 그렇게 롯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롯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롯은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 초기에부터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은 그렇게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게 롯의 신앙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열심히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 했는가, 이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잘 믿는 거하고 그게 지금 나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예수 못 믿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그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롯의 신앙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야, 장로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다녀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롯이라니까요. 그래도 체면은 있으니까 체면 유지 정도의 신앙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롯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속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더 채워지고 그분으로 더 채워지고 우리 안에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없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더 오시면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양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고 그 영으로 더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롯처럼 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더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롯도 의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우리의 신앙은 롯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체면을 챙기는 시상에서 진실로 마음을 다하는 진심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처소가 주께서 기쁨으로 들어오시는 인생으로 오늘도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심야 기도의 시간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로 재정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신령한 예배자로 준비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이엘의 은혜가 있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닦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소돔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혀주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훤히 보게 하시고 그 영광 또한 밝히 보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